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이 서로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교리적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출생했다는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아기를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집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원래 나사렛 사람인데 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침 거기서 산기가 차서 아기를 낳아서 말구에 눕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의 꿈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족보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몇 페이지를 열자마자 시작을 합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 이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도 좀 순서가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들 요셉의 위는 헬린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저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고 누가는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부각시킨 것이 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의 예수님을 강조했고, 누가는 소외된 자의 편에서 오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태는 이스라엘 왕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스라엘의 소위 선자로 구성된 족보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마태는 그래서 왕족의 얘기를 쭉 족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된 자의 편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약자인 마리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식하고 부유한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값비싼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는 무식하고 가난한 목자들이 아무 선물도 없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출생한 것처럼 기록을 하지만 누가는 탄생 장소를 아주 최고의 낮은 마구간에 설정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왕을 따져요. 그런데 헤롯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왕 대 왕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저 시골 나사렛 그 마을에서 산 사람들을 설정해서 소외된 사람들 이웃,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성탄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한다면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탁월한 동물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근접하지 못할 만큼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우리가 세상에 보면 짐승들을 보면 얼마나 빨리 다르는지 우리는 고양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사람은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빨리 가요. 우리가 새처럼 날아갈 수 없어요. 5m도 못 날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더 빨리 갑니다. 사람은 헤엄치는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해요. 그렇지만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배에다가 짐까지 싣고 갑니다. 자, 우리는 우주 공간의 위성들, 컴퓨터, 각종 무기들, 파괴력, 정확성 이 모든 걸 보면은 인간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좀 깊이 연구해본 사람들, 또 인간의 생명을 연구해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하기도 하지만은 참 약하다, 그 얘기를 해요. 왜? 다 이룬 것 같은데. 자, 한때 우리가 황석 교수 사건을 통해서 무식한 사람도 줄기세포라는 말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 요즘에도 줄기세포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어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하필이면 예수만 꼭 믿어야 되느냐고.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여러분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에 해서 이룰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런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의 또 영원한 생명의 옆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탄절이 기쁨에 좋은 소식인가? 예, 바로 성탄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이 존스는 어떤 책에 보니까 자기 제목이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히게 한없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이 길밖에, 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길밖에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을까 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2000년 전에 복음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때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왕이 방문했을 때. 왕이 방문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직 왕이 어떤 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그러고, 아니면 왕이 왕자를 기다렸는데 왕의 대를 이을 왕자를 태어났을 때,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천사들의 그 장엄한 탄생의 찬송, 맨 먼저 누가 이 말을, 이 찬송을 듣습니까? 이 메시지를 받습니까? 천사가 그 복음의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맨 먼저 사회적인 하층민인, 그리고 누구에게도 드러날 만한 그런 신분이 없는 목자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당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목자들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 할아버지랄지 안나 할머니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할례받으러 오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서기관들이 다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우리 시험 공부 해봤잖아요. 잊어버리면 또 눈을 감고 계속 암송하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힌트만 줘도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특별하게 해야만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목동들에게 가요. 이게 왜 천사들이 막 여러 천군 천사가 막 노래를 부르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갔을까? 예,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당시에 목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목자들이다. 예, 바로 이 메시지는 2달 전에 시작한 우리 목자들의 교회가 들어야 할 성탄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4가지를 배우고 싶어요. 하나는 목자들은 성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결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자들은 경배를 통해서 명예를 취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자들은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목자들은 성실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자, 오늘 8절에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천사들이 첫 찬송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느냐? 지금 열심과 정적으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목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양들은 보통 베들레헴의 부자들 소유죠.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은 자기 것도 안 해요.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밖에서 밤에 깨어서 양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바탕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장님이 일을 맡길 때 어떻게 할까? 두 부류가 있어. 이 친구는 부족해서 성실해. 이 친구는 영리한데 사기꾼 기질이 있어. 누구한테 일을 맡길 것 같습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제가 아무리 영리해도
못 믿겠어요. 그래도 좀 부족해도 성실한 자에게 맡길 것 같아. 시편 11편 7절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성경이 왜 그렇게 정직한 자, 성실한 자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이든 또 직장의 일이든 정직하게만 행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성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의 첫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다 갑니다만 천군 천사들의 성탄 찬송, 그것은 성실한 자의 것입니다. 자기 직분에 충실히 해온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밤에 밖에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사람은 저녁이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파자마를 갈아입고 쉬고 편하게 따스운 이불을 덮고 자고 싶습니다. 오죽 했으면, 오죽 가난했고 오죽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면 그 남이 잠자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했겠어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3D예요. 이런 일을 누구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안 하니까 외국 사람은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밤이니까 놀 수도 있어요. 쉬기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밤에 사람들은 범죄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에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짜가 더 진짜 같거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겪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겪어보고 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는요, 타고난 부분이 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어야 사람이 성공하지. 그래도 배경이 있고 없고 환경도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성공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도 안 좋아, 환경도 안 좋아, 머리도 안 좋아. 그런데 성실까지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뭐 방법이 없어. 대부분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랍니다. 저는 신앙인들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요행과 신앙을 착각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은 성실과 부지런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요행은 게으름과 불성실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괜찮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 쓰지 않는다.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이제 폐위돼요. 이제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아들들이 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줄을 서서 있어요. 첫째 아들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귀티가 촉촉 흘러. 우리가 바라던 제2대 왕은 얘구나. 근데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못하게 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끝에까지 다 왔는데도 기름 붓지 말래. 이게 어쩌고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침이 계속 좀 추워서 여러분 이제 외투를 당분간 한 두 달 동안 좀 두껍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낫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 아들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예요?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잖아요. 막내 빨리 데려오라고. 나 그렇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고. 그가 오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자, 거기 똑같아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들은 지금 왕 되겠다고, 혹시 내가 왕 후보생 된다고 다 와 있는데 아마 형들 것까지 다 지금 맡아서 지키고 있을 걸 몰라요. 바로 이 성실함 아닙니까? 하나님 왜 다 있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아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오셨다고 그래요.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현장에 성실한 사람들을 쓰신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고, 기드온은 밀 타작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다.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쉬면서 여름 피우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이 든 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직분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직분으로 부르신 게 뭐냐? 성실한 사람. 더러 사람들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여유 있고 많은 사람들이다. 근데 제가 목회를 보면 느낀 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더 바쁜 사람들이 봉사해요. 저는 주변에 목회에 성공했다고 소위 말하는 선배 사역자들 더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지막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탈진해서 몸이 안 좋으시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 참 안타까워요. 조금 더 일할 수 있는데 몸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는 돈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고, 스캔들에 말려들었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봉사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참여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헌신하는 것. 바로 목자들은 성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결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15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떠나가니까 서로 말합니다. 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바를 빨리 보자.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목동들에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천사들이요, 천군이 뭐죠? 군대에 다니러 온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몇 천사가 앞서고 주변에 또 군대 다니러 와가지고 막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꿈만 한번 꾸어도요, 막 자랑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비한 모습을 봤어요. 야, 너는 어떤 전사 만났니? 너는 어떤 전사 만났니?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자고 결단을 하고, 가서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봤다, 이렇게 말해요. 즉각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결단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긋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금방 따라가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비와 배를 버려도 따라갑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순간순간이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의 유명한 한 지도자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자기 선배 대통령 가운데 살아계신 분, 존경하는 분이 아이젠하워예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이 신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이 신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위치란 게, 지도자의 위치란 게 결단이라고. 여러분, 목자들은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결단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쟁취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단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축복도 획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경배를 통해서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20절에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평상시에 그다지 존경받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심한 멸시받는 친구들, 힘없는 목자들. 그러나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고 더 찬송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얼마나 정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썼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사람들이 시원찮게 여기는 이 목자들의 얘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최초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었던 명예를 얻었다. 물론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또한 중요합니다. 왜?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 빨리 쫓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가 이 시대의 제2의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목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딸을 잘 길러서 결혼시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많이 둔 홀로 사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 생일이 가까우니까 자녀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생신 때 어머니 집에 모여서 어머니 축하해드리자. 생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손주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들떠서 또 뭐 하나 좀 더 먹여볼까 하고 하루 전부터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도착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꽃을 나눕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식사가 다 끝나고 아들, 며느리, 딸 사이 아무도 상을 치우지 않아요. 아무도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아요. 70이 가까운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 나가서 딸그락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지금 축하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이 드신 어머니가 설거지를 시켰어.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말을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요. 주객이 전도됐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겠습니까?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그날 편히 계셔야 돼요? 성탄 전에도 주객이 전도된 일이 정말 많거든요.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빠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란 말 아닙니까? 떡집. 이제 떡이 없는 베들레헴일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오늘도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할까? 왜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못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의 교조인 석가는 왕자 출신이에요. 공자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 메카에 있는 저 모하메드 집, 영국에 있는 섹스피어 집, 독일의 괴테의 생가, 본에 있는 베토벤의 집, 각기 위인들의 생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나름대로 인류의 고적으로 아름답게 보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은 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소박한
구유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구유에 누우신 그 구유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환영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시궁창처럼 시궁창에 빠진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집 안방에서 나셔서도 낮아요. 그런데 더 낮은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궁리하시다가 사람보다 더 낮은 것은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할까? 겸손한 구유의 마음까지 가지 못하니까 거의 만날 지점까지 왔지만 못 만나고 말아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가짜 예수님을 만나놓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1차는 뭐예요? 사이비들. 사이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 아직 마리아를 만났고 요셉을 만났어요. 경배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권력자는 권자에서 내려나와야 돼요. 부자는 금고에서 나와야 돼요. 학자들은 지식의 망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교만과 현세의 자랑을 버리고 구유에 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분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실 여러분 목자들은 뭘 봤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선입관념이 있잖아요. 와, 인류를 구원할 분이 왔으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 일부러 구유라고 기록한 걸 보면 딱 가서 보고 여러분 벌써 우리는 마리아를 아주 예쁜 여자로 깔끔한 여자로 처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오래 보면요 도시 출신 아가씨하고 시골 출신 아가씨하고 태가 나요. 마리아 보면 태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에 그게 뭡니까? 예, 그 긁어내고요. 먹이 긁어내고 짐승 먹이 긁어내고 거기다가 그래도 보자기라도 하나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놓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딱 가서 보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별 볼일도 없네. 뭐 천사가 대단히 떠들어댔는데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역사의 중요한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께 사용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말씀에 민감한 사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딱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에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번 한 사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언제부터? 사실 원어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시대는 갈대상자. 그 속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그 모세가 유대인을 구원한다고. 구원한 자를 그렇게 예비했다고. 이건 다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자 위에 올라올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무식한 목자들이 당시에 유식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 대신 구유가 나타나고 모세의 갈대상자 대신 구유가 나타나는 사실을 알 리가 없지. 왜? 선입관념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목자들은 보는 순간 직관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악수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저는 안 믿어요. 그냥 마리아만 만났습니다. 요셉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짐승만 보고 온 겁니다. 아직 예수는 못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진짜 만났다면 그런 경배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명예를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목자들은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17절에 그러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듣는 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그대로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 가봐라. 너희 친척집 사가라. 엘리사벳 집 가봐라. 엘리사벳한테 가봐라. 예, 벌써 배가 반쯤 이렇게 불러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아이 못 난다고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다 못 난다고 했지만 지금 아이가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 이렇게 설득했어요. 마리아가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10개월이 지났다고요. 지금 아이를 낳기는 낳았지만 얼떨떨하다고요. 그런데 목동들이 이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진짜 구세주라고 그럽시다. 온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그럽시다.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 더 큰 확신을 그 목동들의 전파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겠구나. 과거에는 천사가 마리아한테 직접 말했어요. 수태고지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목동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비록 여기서 목동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리고 있지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만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목동들이 마리아한테만 가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 이 목동들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복음전도가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몇몇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 미칠. 오늘날 이 전파의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할까요? 아니에요. 천사가 제일 우리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로서 끝났어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천사들은 딱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 외에는 그들은 못 전한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영혼이 내게 달렸대요. 제가 아는 독일에 있는 한인이신데 그 동생이 지금 홍정길 목사님 후임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형입니다. 참 친하게 지내고 한국 오면 항상 만나요.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항공사에 화물을 나르는 조종사였는데 언젠가 한번 사고 났잖아요. 그 전에 친구야 이번에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꼭 교회 가자. 근데 대한항공 사고가 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제 중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학창시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난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도와주고.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누가 나를 찾아왔대요. 아, 그 친구요. 영국이요. 아, 웬일인가. 아, 이 친구가 그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친구가 그래서 자기 나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너무너무 그 친구를 물어서 전사 시절에 우리 사택을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이따가 만나면. 그리고 내 방송 소개를 꼭 듣고 평가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출장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있는데 췌장이 막 급히 문제가 커져서 손을 댈 수가 없단다. 그런데 찾아갈까? 아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면회도 안 돼. 나 곧 일어날 거야. 일어나면 만나자. 근데 어느 날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 부인한테. 목사님 위급한데 목사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도 시간이 안 돼요.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으세요. 그 친구에게 내가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마지막 전화를 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나보다 훨씬 건강한 친구입니다. 나는 머리가 빠졌는데 그 애는 머리가 너무 많아. 아주 건강하고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도 나보다 잘했기 때문에요. 내가 항상 그 친구를 부러워했어요. 정부를 위해서도 일하고 삼성에서 일하고 참 똑똑한 친구죠.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3살에 혈우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게 되고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혈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균이 있는 게 수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3살짜리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의료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곧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병원도, 의사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항상 밝게 웃고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이 소식이 여러 군데 퍼졌어요. 방송 매체를 타고. 이게 분명히 의료사고인데 의료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이 아이가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감동을 받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당시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오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도 이 아이를 찾아가서 방문했어요. 당시에 레이건도 직접 찾아가서 방문했어요. 그건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자기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 죽어간 아들에게 말합니다. My son, 미안하다. 난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어서 용서해다오. 이때 이 아이가 답을 합니다. 데디, 아닙니다.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빠와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줬고,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교회 나가 예수를 믿게 해줬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줬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성탄의 목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성탄의 목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목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두 번째, 결단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고, 세 번째, 경배를 통해서 명예를 취했고,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8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구세군의 창설자라고 말하는 윌리엄 푸드 대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장차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경, 그리고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구유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구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구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짐승 먹이는 먹이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떡집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한갓 지옥 갈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 평생에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 주신 평화 속에 살게 하시고 이 평화의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